빌립보서 2장 5절 아는 말씀 같이 힘있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하는 기준.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7번째까지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8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래? 두 번째, 세상 사람의 부러워할 소유물을 많이 가질래? 세 번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래?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히. 자, 우리 그 씨름성당한 은혜 충만해서 한 번이 그냥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네. 근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과거에는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죠. 1번과 2번을. 그전에는 제가 정말 그 어렵게 목회도 하고 또 누구나 다 그때 당시엔 다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좀 많이 세상에서 많은 걸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목회자 되면서도 목회자 되고 나서 또 이제 내가 영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놓고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나이쯤 되니까 1번과 2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3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것, 이게 제 지금의 소원이고 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거나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고, 저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과거보다는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저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뭐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양심을 두고 전혀 꺼리낌이 없던 그 제 나이에서 어느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말씀하시고 대하여 주셨던 것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중간중간에 그런 맛을 보니까, 야, 이게 어떤 소유물과 능력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 주시면 나머지 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인물로 보자면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도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야시죠. 근데 이 야베스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서 보면은 그 야베스는 아주 누구나 구하고 싶어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경을 얻게 해달라고, 환난 얻게 해달라고, 근심 얻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오늘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삶 속에 정말 그 부러운 인물이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은 뭐였냐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받은 축복. 결국 그 축복은 뭐였냐면 야곱은 야베스 같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과거로부터. 자기 성실함으로도 받고 꾀로서도 받고 그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도 만났고 그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창세에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야곱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축복하기를 이름 바꿔 주시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배하신다는 뜻인데 결국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존재, 통치하는 삶이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존경 받는 것이 그게 마지막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여러 가지 축복을 구하고 받아봤지만 그게 결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그 야곱을 지금 야복강가에 있었던 존재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축복을 왜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결코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축복이 귀한 것이라고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도 가벼이 여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자기가 돌고 돌아서 인생 살다 보니까 결국은 진정한 축복은 이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고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아신 하나님이 네가 정말 이 존재의 축복, 그러니까 나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소원을 네가 갖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신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야곱을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아주 클라이막스죠. 축복의 클라이막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축복은 자기가 어느 수준의 축복을 구하냐에 따라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야곱은 존재의 축복, 하나님께 존경받는 축복은 그 전도 그렇고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지도 않았죠. 근데 정말 이 야곱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위기 속에 약폭강에서 뒤로도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가 구한 것은 뒤로 가서 또 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것도 아니요, 에서를 정말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에서를 피하는 것도 아니라 그거를 구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위기 속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축복을 받는 것만이 이게 비결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존재가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 높은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또 그 사람은 그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그게 귀한 줄 알고 구할 줄 아는 그 신앙의 성숙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이 받아도고만 안 받아도고만 아니라 받아서 정말 기뻐하고 그걸 잘 누릴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기까지 가는 축복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을 잘 받는 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다, 아무것도 없는데 존귀함만 받는다라는 걸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라는 것은 주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은 이것저것 이제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그게 인생 잘 산 비결이고 그게 신앙의 성공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겠구나라는 걸 점점점 확신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 속에 꼭 이렇게 존재가 정말로 빛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함을 받는 사람을 집회 때마다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도전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그렇다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부자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신앙이 굉장히 뭐 신령한 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제가 영안을 열려서 보고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 들어보면 굉장하거든요. 주님의 감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순간에 제가 그 사람은 나한테 사역받고 또 나는 그 사람을 사역해 주면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 들어요. 나도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저 사람만큼 나를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나를 대하시는가,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집회하는 동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지,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지를 자꾸 질문을 던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정이 그 사람한테 드러날 때마다 이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이구나, 이게 마지막 모든 것의 목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그 확신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 나이에서 오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를 찾아야 되고 그 귀한 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의 축복, 그 존재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아서 존귀함 받는 축복,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걸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이 바로 제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찾게 됐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특히 한국 성도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제 앞에 오는 성도분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성도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걸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벌써 그 사람 문제를 얘기 꺼내기 전에 그 사람 존재를 먼저 막 건들고 얘기하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본인은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게 관심이에요. 너는 문제가 관심이겠지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사역할 때 이 사람 분명히 이 문제 가지고 왔고 헌금도 그렇게 드리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막 다른 얘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나 그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편으로 뭐라 그럴까, 나는 이쪽을 구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막 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한테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성도는요 거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고 얘기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됐고요,
요거요. 저한테 이 문제, 이 축복, 이거를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은 그 성도가 말을 안 해도 벌써 그 마음을 읽으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얘기하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같이 개인적 사역을 사역자로 성령 사역자로서 저같이 개인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인 사역을 많이 하기로 집회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 사역해 주는 거. 그러니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 성도의 고질적인 문제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도 그거를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자기 존재 값이 높아야 비로소 문제도 풀리고 그 문제 해결도 오고 축복도 오는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 하는 성도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보면 현지인을 제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현지인을 사역하다 보면 그 현지인들을 제가 만난 현지인들은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현지인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어떤 일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내면이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사역해 준 그 사람들은 그게 더 관심사였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해주면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해도 맞으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해서 굉장히 그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게 굉장히 그 태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아주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역사도 쉽게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제가 이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 아닌 그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아쉬웠던 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자기의 존재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판단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부분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행위로의 신앙 내지는 문제나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 여겨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마음만 가졌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존귀 여기면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그 사람의 마음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겼다라는 증거들이 나와요. 그 사람 의사와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기도와 상관없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을 간증보다는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야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게 하나님하고 정말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그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증거들인데 왜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뭔지도 몰라요. 아예 그 단어 자체 또 그거의 결과를 본인이 경험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롤 모델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그런 부분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서로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서로가.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것을 존귀함 받으면서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가르쳐 줄 때 이게 정말 신앙이구나,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집중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고 당장에 어떤 다른 사람이 호기심 가질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도 그걸 알아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 차원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진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다, 그렇게 되면 직장생활 편하게 되고 재미있어지겠죠. 그거 수백 배 수천 배가 바로 존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 경영자가 적어도 임원이 자기를, 말단 사원이 자기를 이뻐해 준다, 이쁘게 봐준다 표현할 때 그 사람 직장생활 재밌게 할 겁니다. 그 임원 때문에. 더군다나 사장이 그렇게 봐준다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흔히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적절한 비유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데 그 존귀함을 어떻게 받는가가 성경에 쫙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지난주에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8번째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8번째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주님께서 소경에 왔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드리죠. 눈뜨기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기 원했던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비참한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불쌍한 사람 보여졌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주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존귀함의 끝이 기적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없고 있고로 떠나서 주님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은 다 그를 존귀 여겨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존귀함 받는 비결이 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 가지고 하느냐. 오늘 또 수예배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냐,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나왔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냐, 아니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나왔냐. 이 차이가 있겠죠. 같은 자리에 앉아도. 그러니까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존귀 여기신다는 거죠. 약속을 믿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번째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사람은 거룩함을 갖는 사람, 그 거룩함이 시간이 갈수록 거룩의 수준이 높아져 갈 때 그 거룩의 수준이 높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면서 또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더 거룩해졌냐 아니면 더 타락했냐 더 변질됐느냐, 이거로 주님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강박증 같은 걸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다 보는 거예요. 강박증, 결벽증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아주 진짜 늘 이거에 아주 강박 증세가 있는 것 같이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함 받고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거룩함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의 거룩함은 주의를 얘기해요. 주의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는 24시간은 거룩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거룩을 지킨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거룩함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거룩함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의 거룩함의 특별한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가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은사와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준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자를 존귀 여기시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 준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 눈뜨게 해주세요 라면 신유로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인한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데 아주 기본이면서 핵심이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거룩함이 무너지면 다른 건 얘기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거룩함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 이 거룩함만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이 사람 신앙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그 정도로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더 가져갈 때에 거룩해지려면 아이러니컬하게 거룩해지려면 회개를 잘하는 겁니다. 회개를 잘하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세밀하게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를 잘할 때, 그리고 그 회개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서서히 끊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므로 이 거룩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번째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 존귀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이다, 그런 뜻이겠죠. 응?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면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침례, 요한의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고 성령에 이끄신 대로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곧 예수님, 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존경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루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존경받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면 굳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이유도 없어요.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요. 도우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분을 모독하는 거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아세요. 어디를 피하여 가고 어떤 걸 만나줘야 되는지 그분이 다 알고 나를 이끄는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그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 그런 순종이 결국은 존귀함 받게 하는 거죠. 자, 11번째는 영적인 적들, 다시 말해서 죄, 마귀, 세상, 육신, 이 네 가지 영적인 적들을 상대해서 작든 크든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7교회가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령한 축복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영적인 승리, 영적인 이 적들로부터의 이김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적, 죄, 사단, 세상, 육신, 이 네 가지 적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상대해서 이기려면 한 가지만 이기면 된다, 그거예요. 내가 내 육신, 타락한 나의 육신만 이기면 죄도 세상도 마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마귀한테 다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100번 싸웠는데 99번 실패하고 한 번 이겼다. 하나님은 99번 진 거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이기신 걸 가지고 칭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졌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그 속에서 몇 번을 이겼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우리가 더 감사히 여기고 기뻐한다면 계속 이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선다라는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의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인된 자는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일어선다라는 얘기는 이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실패로부터 이긴다, 진 거에서 이기려고 일어나는 그 자세가, 그게 의인의 태도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적들에 대해서, 영적인 적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내 자신이 비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이겨보려고 태도를 바꾸는 거, 다시 이겨보려고 내가 다시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찾는 거, 이런 의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0%다 이겼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존귀 여겨 주시는 게 아니라 99번 지더라도 한 번 이기려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야, 너 99번 졌잖아 라면서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감과 비난을 우리 스스로 자학을 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건 사단의 역사고 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99번 지더라도 한 번 이길 때 그걸 격려하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의인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번째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존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존귀함을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가진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평생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갖는 거, 그게 지혜인데, 영적인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성경의 구약의 다윗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같이 통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간 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다,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다 하나님께 존귀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사역자분들한테도 교육할 때 얘기하지만 은사는 1분이면 열려요. 어떤 은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1분으로 끝나잖아요. 평생 기도해야 돼. 그거는요. 그건 은사와 다른 거예요. 평생 기도해야 돼. 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도하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같은 믿는 자라도 그런 영혼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3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냐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벳박에, 감난산 벳박에 거기에 가면은 제자 둘을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 있을 거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주인이 왜 들어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탑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나귀 새끼의 입장으로 보면 사람한테 그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건 마땅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모습이죠. 근데 이 영광을 누가 같이 그 영광을 받냐면 어린 나귀 새끼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갖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앞에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는 사람을 안 태워봤기 때문에 태운다라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가만히 보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얻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으므로, 이 어린 나귀는 결국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존귀함을 어디서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지만, 뒤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시몬부터 해서 그 아내부터해서 두 아들이 다 교계, 그때 당시 초대교회 또 유명한 또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건 주님을 돕는 거에 대해서 그런 영광을 그 집안에 주신 거예요. 존귀함을 받게 한 거죠. 이게 우연처럼 보이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중요한 역할,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시신을,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 굴에 모셨죠. 성경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걸 기억 못하지만 그때 당시 있었던 여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기록해 놓으셔서 후대에 다 알려줬다라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존귀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조차고 내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 아니면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존귀함을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꼭 무슨 일을 하냐면 꼭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세요. 뭔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도 못한, 그리고 자신이 먼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많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우습게 여겨요.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고 도망가요. 안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엔 자기는 편해갔죠. 징계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존귀함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데 만나지는 그것들이 다 우연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왜 내가 딱 가봤더니 개척교회고 할 일은 왜 이렇게 또 많아? 어디를 딱 갔더니 나 아니면 내가
내가 아니면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왜 일거리는 또 이렇게 많아? 라고 할 때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일을 감당해서 잘 해낼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겨주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먼저 허락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피해가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축복을 자기가 지발로 차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수님 비유 속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비유를 드시는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사마리, 순서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등장시켰냐, 그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우선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줬는데 그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당시 제사장과 신앙 좋다는 사람들을 꼬집은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자기네들 폼 잡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는 굉장히, 그런 거는 잘하지만, 그거를 아주 기뻐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누군가 봐주지도 않고 칭찬도 없고 손해만 보는 거는 그냥 모른 채고 지나가 버리니, 그때 당시에 신앙 좋다는 사람들을 꼬집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또 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내가 할 일이 많고 또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거를 맡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잘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정말 존귀함 받고 나중에 후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욕 안 먹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요령껏 살아가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이 이끌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눈물 나고 두려움도 갖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이유가 있고, 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이 오는 구절이 뭐예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 앞에.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걸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았기 때문에 끝에 주시는 존귀함의 축복이에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받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셔서 그걸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존귀함의 축복을 이런 식으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부딪혀서 가라, 돌아서 가라, 만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계시해 줘야. 부딪혀서 너는 눈물 흘리면서 가야 돼. 부딪히면서 넌 손해를 보고 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눈물 나고 손해도 보지만 지나고 보면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뒤에 가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부딪혀 가지 말아야 될 거를 부딪혀 가는 건 미련한 거지만, 부딪혀 가라고 하나님이 딱 빼도 박지 못하게 딱 그 박아놨으면 거기서 열심을 해야 돼요. 바보가 되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끝나는 날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 존귀함의 축복을 그때 가서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시고 어떤 나의 도움을 자꾸 필요로 할 때 그게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라는 개념 가지고 감당하면 그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게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존귀함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 감당해라 그 역할. 너 여기서 손해보고 너 나한테 도움을 줘. 이렇게 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존귀함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장 힘들 때 우리 교회 이사 오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다 껴안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같이 힘들어했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여기에 1세대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나간 성도들도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렇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질 거예요. 같이 고난과 같이 고난 속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희생하는 사람과 그게 싫어서 그냥 피해서 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증명이 될 때까지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축복을 보자는 거죠. 자, 14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사람 누구냐? 선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냥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그때 당시에 빛은 호롱불이에요. 기름에 태워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소모되고 그 호롱불의 심지도 타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손해보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도 자기가 녹으면서 맛을 내고 부패로 망듯이 똑같이 그것처럼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어쩌고 가진 게 뭔가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잘났어야 해서 경력과 학력과 이런 외모를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명함을 내밀지만 그거는 험한 거고 세상에나 통한 거고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그런 거냐. 너 그것 가지고 뭐 했니 지금까지? 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았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예요.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세상 사람 말하는 조건이 없어도 영향력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이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 하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고 그런 거 부러워할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딱 한마디, 무슨 영향력을 발휘했냐고.
주변 사람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냐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 부러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함 받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를 몸부림칠 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3개만 더 하겠습니다. 15번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귀중히 여김을 주시는 그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3가지 면에서 3가지가 있는데 주님을 대신하는 게 교회예요. 첫째,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어린 신앙, 어린 영혼,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형제, 작은 형제,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해서 어린 영혼들을 상대하는 것, 그 상대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가보면 줄이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봤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제 돌아봤나일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그렇게 병들었을 때 약을 주고 먹을 거 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보고 이런 것들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존귀함 받는, 주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번째는 이사야 34장 7절 9절, 시편 34편 7절 9절, 이사야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존귀한 것이냐?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데, 그 존귀함이 어떻게 나냐면 친밀함으로 나타나고 그 언약의 성취로 보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존귀함 받는 자의 어떤 증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내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충만히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늘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존경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의 마음,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내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함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함께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이 살고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가고, 이런 삶, 그게 하나님께 존귀함받는 삶이요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가 쓴 서신이 성경이 되고, 그가 움직인 것이 다 주님이 움직인 걸로 돼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존귀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16가지를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별했는데, 최종적인 그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늘 살아계시고 그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존재는 이 땅에서 사람한테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게 아니에요. 또 사역자가 많은 그 성도를 모시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날이 갈수록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증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더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이거는 인생과 존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끝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전투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주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6가지가 늘 역사해서 하나님께 늘 존귀함 받는 존재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